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높아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다가오는 또 총선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혼란스러운 의료계가 속히 안정되기를 기도합시다. 4월 5일과 6일에 있을 목자연합 수련회 우리 교회가 또 기쁨으로 오시는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이선희 선교사님 또 췌장암 수술 받으셨습니다. 김치선 선교사님 또 큰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하나님 건강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또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아버지 목적을 분명히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한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란스러운 의료계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혁은 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의료계가 속히 안정되어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5일과 6일에 있을 목자연합 수련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분들 오시는데 주여 아버지 목자 목녀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충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목자 목녀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아버지 하나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가도로 선교사님 이선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치선 선교사님 사역 중에 아버지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아버지의 사경을 헤매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 네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온 향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맥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환경과 건강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의 삶에 필요한 하늘의 용기와 하늘의 위로와 또 하늘의 도전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의 예배도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혼란스러운 의료계가 어서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큰 사고를 당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들 주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후에 더 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급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4월 5일과 6일 귀한 행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 섬김의 기쁨이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목자 목녀님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 사역과 아버지 헌신의 현장에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 교만해지지도 않게 하셔서 아버지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아버지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또 삶의 각 현장에서 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목장 분가식,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태국 만나 목장 분가식이 있습니다. 분가를 위해서 기도와 섬김으로 애쓰신 김지화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세워질 목장의 평신도 사역자는 김성은 목자, 최선진 목녀입니다. 축하와 또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기도회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과 사고로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니까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읽기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꼭 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또 있으면은 또 이렇게 동기부여도 되고 좋아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이렇게 새겨져 있는 예쁜 그 성경 읽기표 각층 필경대마다 있으니까요. 말씀의 삶 들으시는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 우리 주일 주차 시 잔디밭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잔디밭으로 들어오는 입구 거기가 이제 문풍 많이 패이고 그래서 패인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그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잔디밭 일부 구역에는 2, 3주 정도 주차를 하실 수 없으니까 좀 양해를 바라고요. 주차 위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부활주일 전날이죠. 부활주일 및 목자연합 수련 행사를 앞두고 교회 대청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집에 청소는 안 하시겠지만 교회 청소는 좀 하시러 오시길 바랍니다. 3월 30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모여서 우리 좀 많이 나오시면은 뭐 오전에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고 그 주간의 금요일 날은 고난일 성찬식 있다는 거 계속 광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찬양 예배도 여러분들 속속들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이라든지 연습을 위한 본당 사용 시간 등은 우리 강민성 목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활주일 사부 예배는 없고요. 또 그 부활주일에 그 일터의 삶과 생명 언어의 삶은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도 휴강인가요? 네. 안 겹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휴강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만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끝나는 시간이 좀 다르면 좋습니다. 기도의 삶 수료식 및 세미나 5기 기도의 삶 수료식이 다음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기도의 삶 수료식 한번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6기 기도의 삶 세미나 이 날짜가 계속 바뀌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이제 확정입니다.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반 네 번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하고요.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벽면에 게시된 신청서 QR코드 사용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차 가정교회 목자연합 수련회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조금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 사역을 하실 수 있는 9시부터 6시까지 아기들을 좀 돌봐주실 수 있는 분들 신청받고 있습니다. 밭일을 하면 하지 아기를 어떻게 보냐, 그렇죠? 밭일보다 더 힘든 아기 돌봄인데요. 우리 이것도 33차부터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정말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유급입니다. 그냥 헌신 아니고요. 유급 어느 정도의 보수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 이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9시부터 6시까지 섬김에 비하면 작은 액수겠지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4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 제가 지역까지 좀 적어놨습니다. 게시판에서 일정은 더 확인하시고요.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소시에 우리 석훈수 권사님 인사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박은주 A 집사님 주보에는 오늘 안 나왔는데요. 박은주 A 집사님 신관주 강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19일 화요일 서부시찰 교육자 모임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석금수 권사님 나오셔서 좀 인사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석금수 권사님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교회 섬기신 분이시죠. 우리 권사님인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앞쪽 가운데로 오시고요. 권사님이 이제 심례신학교 신학을 시작하신 지가 지금 2년째, 2년 되고 이제 3년째입니다. 이제 3학년인데 이제 사역을 나가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꼭 사역을 목적으로 신학을 하신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신학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역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침신을 하셨기 때문에 또 침례 교단에서 전도사 시추를 또 받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사역차 떠나시게 됐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권사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태국 박청 선교지를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얼마 전에 사고 난 우리 김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근석 목사님과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나 많은 애를 쓰셨고 권사님의
흔적들이 교회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복 참무단 리더로서 새가족 사역원 또 이렇게 토요일마다 저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 곳에서 많이 애쓰셨는데 가시는 사역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큰 박수 보내주세요. 또 목장에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그거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실 때 우리 하시는 것처럼 옆 사람 한번 교제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쓴 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막 불러주시는 글을 막 이렇게 받아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각 권마다 그 책을 쓴 저자의 냄새가 묻어나 있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어떤 분이셨겠구나 좀 상상이 가고,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이런 분이셨겠구나라고 상상이 갑니다. 인간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글 안에는 나름대로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편지를 쓰더라도 처음에 인사말 쓰고, 그 다음에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자기 할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잘 있어라, 다음에 또 만나자, 끝 인사를 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두 본문은 작년 가을에 마가복음 통독편에서 다룬 부분인데, 그때는 다루지 못했던 적용 부분을 좀 확장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성경은 각 권마다 나름대로의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네 구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제1막은 광야, 2막은 갈릴리, 그리고 3막은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길 위의 여정이고요. 4막은 예루살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런데 마가는 저기 보는 것처럼 3막을 맹인 치유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맹인 치유 기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3막의 처음과 끝을 각각 다른 두 맹인 치유 기사를 배치해 놓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빨간 글씨로 가운데 써 있는 것처럼 나는 3막을 제자들이 눈을 뜨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3막을 읽을 때는 내 의도대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겠죠. 그럼 일단 3막의 첫 시작인 베세다 맹인 치유 기사 사건을 보죠. 8장 22절부터가 시작인데 21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누구한테 하시는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약간 좀 꾸짖는 듯한 말씀이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꾸짖으셨을까? 8장 처음으로 가보면 소제목이 4,000명을 먹이시다 이거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입니다. 그 전에는 오병이어도 있었죠. 이런 기적,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본 사람들, 아니 자기들이 나눠줬으니까 이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이 나오는 거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은 기대 이하였어요. 예수님 되게 걱정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길을 가면서라도 제자들을 깨우쳐 주셔야만 했어요. 이 길에서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좀 더 떠지고 열려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좀 단단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떠나시면서 곧바로 맹인 한 명을 딱 치유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메세다 맹인 치유는 좀 특별한 게 예수님은 병자 고치실 때 항상 그 앞에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 이렇게 따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마을 밖으로까지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이제 고쳐주시는 거. 이게 좀 특별하고 더 특이한 건 뭐냐면 그를 2번에 걸쳐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에 딱 안수하시고서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2번째로 안수하신 다음에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해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럼 이상하죠?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이 환자의 병은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할 만큼 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혹은 그 소경이 맹인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난치병이라 2번이나 기도를 해야 세게 기도를 하셔야 됐을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의도가 있으셔서 일부러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맹인이 처음 치유를 받고서 한 말이 뭐라 그랬죠?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였어. 이게 지금 제자들의 현재 영적 상태인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랐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결단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일반 사람들보다 영적 눈이 열려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따르고 있었지만 제자의 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제대로 몰랐어요. 영적인 눈이 온전히 떠지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벳세다 맹인을 2단계에 걸쳐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이 맹인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유를 받아 온전해진 것처럼 너희들의 영적인 깨달음도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금 좀 희미하고 그 성장이 더디긴 하지만 이 맹인이 결국 완전하게 치유되어서 밝히 본 것처럼 너희의 영적인 시력도 온전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시작하면 돼. 단계적으로 나아갈 거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근데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과정이고 여정이에요. 한 번에 눈이 팍 떠지고 그러지 않아요. 뭔가 한 번에 팍 깨달음이 와서 신앙이 팍 성장하는 그런 거 없어요. 지난주에 생명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삶 공부 시즌이 딱 다가오면은 막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거워지나요? 이걸 또 해야 되는가? 생명의 삶 첫 시간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의 삶도 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론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죠. 신앙생활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나요? 목장 모임 왜 가나요? 더 열심히신 분들은 수요일도 오시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매일 다니시는데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뭔가? 예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2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이웃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그거 보고 증명할 수 있는 거다. 그것으로만 증명되는 거다. 이 2가지가 신앙생활의 목표야.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데 다른 것은 많이 한다. 이건 안 하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이웃 섬김 안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해요. 성경은 많이 읽어요. 교회 봉사는 많이 해요. 그건 한마디로 꽝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오늘 분가식을 통해서 신임 목자 목녀가 세워졌습니다. 김성원 목자님, 최선진 목녀님 2분이랑 이제 계속 요새 토요일마다 만나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첫 시간에 여쭤봤습니다. 김 집사님 정말 베일에 가려지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그 할렐루야 찬양대 의원들밖에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예. 근데 어떻게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오래 다니셨겠죠. 한 8년 다니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혜성처럼 나타나는 목자까지 하기로 그렇게 단번에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생명의 삶 첫 번째 시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생명의 삶 첫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내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웃을 섬기지 않고 살아온 나는 목표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보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눈이 떠지는 순간이거든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가 선명하게 내 삶에 각인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다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편한 게 없고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성경책이나 더 많으신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좋은 책 경건 서적도 사서 읽고, 부지런한 분들은 큐티도 하시잖아요. 더 경건한 분들은 아침 금식 정해가지고 금식 기도도 하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나열한 것들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쉬운 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어려운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웃과 부대끼셔야 합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옆 교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를 받아내고 그를 참아내느라 마음이 아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싫다고 안 하면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금식? 그럼 하나님은 이러실 것 같아요. 저는 아무개야, 그 열심히 하느라고 애는 많이 쓰는구나. 그 아침 금식하느라고 참 많이 애를 쓰는구나. 성경 통독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닌데, 신앙생활은 너 그런 거 아닌데 뭘 잘못 알고 있구나.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 겁니다. 우러나오지 않으시면 저는 아멘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 건물 좋나요? 예, 우리 교회 건물 20년 돼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건물 구청에 노후 건물 관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성도가 많아서 좋나요? 우리 교회 성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좋나요?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동기들한테 우리 교회 프로그램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예,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예. 예. 그거 왜 좋아요? 등록을 하시고서부터 누군가를 섬기셔야 되는 구조의 교회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영적인 눈을 떠가시는 여정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시면서 앞으로 수도 없이 계속 들으실 내용이죠. 지금도 많이 들으셨지만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거가 영적인 눈이 뜨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영적인 눈이 뜨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내 몸을 움직여서 목장 모임을 위해서 집을 청소하고 목장 식구들에게 따뜻한 밥 한 번 대접했다면 여러분은 영적 눈이 뜨이신 거예요. 요새 같은 시기에 여러분 집에 누가 와요? 그렇죠? 우리 집에 누가 와요, 요새? 요새는 명절에도 제사도 콘도에 가서 음식 사가지고 같이 그냥 한 번으로 때우자 뭐 그러고 하는 친척도 여러분들 집에 잘 안 오잖아요. 나도 안 갈 테니까 너도 오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영적 눈이 떠가시는 거라고요.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니까 어렵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보던 사람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이웃을 섬긴다는 건 되게 어려우니까 목장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앙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외부자로서 내부자가 되는 거고, 방관자에서 참여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 누군가를 섬기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계시다면 교회는 다니시기 때문에 교인이기는 하시겠지만 아직 제자는 아니십니다. 나 우리 교회 많이 다녀서 제자 훈련도 받아서 삶 공부도 많이 해서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는 뭘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시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47절.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되게 이상한 구절이죠. 왜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 그렇게 외침을 들었다면 뭐라고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다고요. 그는 알았던 거죠. 지금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맨날 말은 하지만 정작 예수가 왔을 때는 예수가 그 메시아인 줄은 꿈도 꾸지 않았다는 거죠. 왜? 총구석에서 태어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신기한 것들을 많이 일으키는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죠.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정확히 본 거예요. 멀쩡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보지 못한 예수의 정체를 안 못 보는 맹인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사람들은 곧바로 꾸짖죠.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제자들, 이 무리들은 참 뭘 잘하는 사람들이면 꾸짖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어린아이 데리고 오니까 막 부모님들 꾸짖고, 그게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보디가드 역할을 자기들이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일을 했어요. 착각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시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디가드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는 우리의 일들이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무리들의 꾸짖음에도 그 맹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꾸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고민이 많을 때, 자기 막 생각이 많을 때 무슨 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자기 고민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향해 가시고 계시죠?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까지 30km 남았어요. 30km.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예요. 그 압박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의 큰 그림자 속에서도 누군가 자신의 고통 중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주님을 목 놓아 부른 그 사람은요, 무리들한테는 무시당한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46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맹인이자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 방해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께 무시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자, 혈루증 여인, 어린아이들, 그리고 바디메오까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시자 그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에게 달려가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버리고라는 단어는 복음서 기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자됨의 표지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 나설 때 그랬잖아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이런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죠. 겉옷이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었을 수 있고. 맞아요. 아마 그것으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도 받았을 거예요. 맹인이기 때문에 동전이 이렇게 바닥에 딱 이렇게 튀어버리면 어디 동전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맹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겉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하는 데 필수품이었겠죠.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가요. 마가는요, 이 바디메오 기사를 읽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뭘 읽게 만들어 놓았냐면은 어떤 부자 얘기를 읽게 만들어 놓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러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보인 반응이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나를 따라 그랬더니 아니요, 갈게요 하고 갔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부자였으니까 가진 것 버리는 것이 어려웠겠지만은 그 맹인 거지는 그 겉옷 하나 버리는 것이 뭐가 어려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버리기 쉬운 것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진 것이 적죠? 그러면 그 가진 것에 더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이것마저 없으면 나 어떻게 하라고? 못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부자는요, 망해도 몇 년 살아요? 3년, 요새는 3년 살지 모르겠는데 3년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겉옷 버리는 것이 이게 더 어려운 거였다고요. 하지만 그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겉옷 버린다는 건 뭐냐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겉옷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겉옷 버렸다는 것은 난 이제 이 일은 안 하겠다 이거예요. 생활 방식을 바꾸겠다. 그는 정말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었어요. 지금 같은 명절 때면 사람들이 더 적선 많이 해줄 거니까 이 겉옷 가지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 더 많이 받으면서 구걸해야지 그런 생각을 버리고, 구걸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돈 떨어지면 그는 구걸하러 또다시 다음 주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리, 그것을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로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을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다시 오신다고 해도 내가 그때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목 놓아 외친 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한 번만 봐주세요. 나를 한 번만 만져주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 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는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단계인 이웃을 섬기는 것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려면 자기 것은 버려야 되니까. 내 것을 지키고 고수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상대방 배려하게 되죠. 가급적이면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맞춰준다는 것은 내 것은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4시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전에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 오후에 만난다고 그러면 나 오후에 할 일이 있는데 하지만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4시간 버리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려면 내 것은 줄이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다 쓰고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 이렇게 하긴 되게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기호? 난 뭐 영화를 이거 보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럼 그래, 너가 좋아하는 거 볼게. 내 기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 이렇게 말하죠. 버린다는 거, 포기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든지 부담스러운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결혼 날짜까지 정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느라 정말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정말 다 포기했어. 계속 이 말만 하고 다닌다면. 그렇죠? 포기한 건 맞는데 자기가 포기하고 버린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 물론 대가 없이 되지 않아요. 희생 없이 되지 않죠. 하지만 제자가 되는 길을 오직 내가 치른 대가, 내가 주님을 위해 한 희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제자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 말이죠, 우리들의 이런 오해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28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이긴 한데 베드로가 대표로 말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말하고 싶어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마음이 없잖아요. 아니요, 이건 이제 내 말이에요. 제 말. 저는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래도 예수님 위한다? 그렇죠. 예수님 이 사역하면서 버린 거 많거든요. 근데 100배는커녕 2배도 보상 안 해주셨거든요. 너무 과장이잖아요. 100배가 뭐예요? 100배. 2배도 안 해주시면서. 근데요, 이 100배라는 것은 수학적 100배가 아닌 게 분명하겠죠. 이건 수학적으로 100배가 아니라 가치의 엄청난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내가 버린 것의 가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게 될 가치는 이게 엄청나게 비교도 없이 가치가 차이가 날 거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로 예수 제자의 삶은 이웃을 섬기면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섬김을 해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물론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섬길 때. 근데 이거 나조차고 하는 일 아닌데 이거 너무 반응이 없는 거 아니야? 좀 협조 좀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을 쓰면서 섬기는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는 거야, 이걸.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근데 여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점프할 단계, 그 지점이라고요. 아까 생명의 삶 첫 시간에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의 삶 마지막 시간에는 헌신으로 마칩니다. 헌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헌신은 천국의 상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 그렇게 가지고 생명의 삶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건데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뭘 버린다? 내가 뭘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 천국의 상을 쌓을 수 있도록, 누구 상이요? 내 상이요. 예, 내 상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면서 이거 나조차고 하는 일 아닌데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나? 나조차고 하는 일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아니야, 이거 나조차고 하는 일이야. 이거 나조차고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 주도 목장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섬기셨나요? 천국에 내가 또 하나 상을 쌓았구나. 천국에 내가 또 하나 상을 쌓았구나. 그렇게 목장 식구들 VIP를 섬기느라. 여러분 목장 한번 해보려면, 내 집에서 해보려면 이거 스케줄 조정해야 되거든. 내가 스케줄 조정하고 내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몸은 피곤했는데 정말 내가 이왕 예수를 믿는 거, 내가 정말 이렇게 한번 가치 있게 믿어봐야지 앞으로. 이렇게 결심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겉옷을 버리고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뭐 하여 줄까라고 물으시죠. 51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게, 여기까지 여리고에 오기까지 이제 쭉 걸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하고 똑같다는 거 아시죠?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광 구했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예수님 말고도 소위 말해서 제자들이 사람 잘 만나면, 줄 잘 서면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좌편, 우편, 세상적 영광 이런 것. 하지만 같은 질문을 받은 바디메오는 뭘 구했죠? 보는 것을 구했죠. 예수님 말고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예수님 말고는 이거는 못 해줘, 그걸 구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혹시라도 자기의 외침을 못 들고 지나가실까 봐 힘주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구했죠. 여러분,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위대한 신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없는 위대한 서언을 가진 경전을 읽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창조주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원 프로젝트를 친히 만들고 시행하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위대한 종교를 계속해서 위대하게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 지켜내요? 위대한 요청을 하며 지켜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위대하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돼요. 제자들처럼 사람도 줄 수 있는 거, 시시한 거, 그런 거 구해가지고 이 위대한 종교를 시시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거, 그분이 아니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거, 그걸 구해야죠. 물론 우리가 구하는 아주 소소한 것들도 주님은 주세요. 우리 주님 정말 자상하신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욱 우리가 위대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그 위대한 요청, 그 위대한 기도가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복기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둘째 단계는 섬기려면 자신의 것을 버리는 거가 필요한데 그 가치를 아는 거,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세 번째 단계, 버리면서 내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베드로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요? 물론 베드로 버렸죠. 멋지게 버렸죠. 그런데 하나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잖아요. 나 주님을 위해 이것도 버렸어요, 저것도 버렸어요, 생색내기 바빴죠. 그러니 이렇게 버렸는데 왜 보상이 없냐고 항변했죠. 이렇게 버렸으면 우편자리 좌편자리 하나씩은 갖는 게 당연하지요?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버리는 건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버리는 건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인간적인 결단으로도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를 닮아가는 것은 온전한 그분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으시라고. 내 의로 예수를 믿지 말으시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자원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신앙은 버린 만큼 채워집니다. 뭘로 채워져요?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돈을 드렸으니까, 헌금을 드렸으니까 돈으로 채움받기 원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거고, 주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해하실까 봐 제가 이 부분을 PPT에 넣지 않았는데 오늘 이왕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버리면 현세에서 몇 배 받아요? 100배 받고, 내가 그까지만 썼잖아요. 그 뒤에는요, 현세에서 100배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고, 다 좋은 얘기만 써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30절 뭐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래갖고 이제 아침부터 그 기분 나쁜 얘기는 안 해드려야지. 그래갖고 이걸 뺐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취사 선택하니 말씀을? 그걸 왜 PPT에서 그걸 뺐어? 그래서 아니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보험이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나요?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아요. 당장 이번 주 우리는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우리 임수 장로님 여동생이신 우리 이선희 선교사, 에콰도르 선교사님은 금요일 날 8시간에 걸쳐서 췌장암 수술을 받으셨고, 태국 선교사님, 석급수 권사님의 동생이죠. 우리 석현정 선교사님,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김치선 선교사님, 큰 교통사고 중에 지금 코마 상태에 계십니다. 언제 깨어나실지 기도만 할 뿐이에요. 선교사님들 어떤 분들이죠? 버리신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많이 버리신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삶이 좋은 것으로만 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선교사님들이라고 피해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분들은 더욱 주님을 닮아갈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세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섬겨보자, 버려보자, 노력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된다고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한번 섬겨보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다른 거 말씀드리기보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일 지키는데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주님, 제가 내 의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총을 구하는 위대한 기도를 하면서 예배드리고 위대한 기도를 하면서 봉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르게 되죠.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가요, 처음에 바디메오를 묘사할 때 어떻게 기록했냐면 46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죠, by the roadside.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along the road. 핵심 단어가 길가, 하나는 길 위, 이거거든요. 주님은 제자들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길가의 거린이었던 자가 길 위에 제자가 된 것처럼 나도 너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텐데 그곳에서마저도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내가 왜 왔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길 위에서라도 이렇게 변화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제자답게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둘째, 이웃을 위해 버리지만은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사람으로, 셋째, 섬기고 버리는 것을 내 의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섬김과 버림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이 같은 변화가 삶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길가의 교인인가, 길 위에
제자인가? 이 질문이 이번 한 주 우리를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시작하신 분들은 아버지 하나 한 단계 내가 좀 점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섬김의 가치를 날마다 경험하고 아버지의 섬기고 버리는 것을 내 의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섬김과 버림을 통해서 결국은 주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도 불렀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속에 담고 가서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붙들고 행복한 예수의 제자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주 앞에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섬김으로 시작하여서 주를 닮는 것으로 마치는 예수의 제자 된 여정을 아버지 하나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